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육하시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베푸시는 종을 인하여 주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14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이곳에 소망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돌이켜보니 우리의 부족함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섬긴 것을 자복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더 크게 입을 열기를 원하셨지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그릇이 작아서 마음이 협소해서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감당해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영혼을 보내어 주시고 맡겨주셨지만 우리는 그들을 환영하고 섬기기보다는 도리어 마음에 상처를 주곤 하였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보며 그들을 격려하기보다는 도리어 방관하고 때로는 평가하며 불평하며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였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본을 보여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덕스럽지 못한 말과 행위로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귀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한 사람의 이름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훌입니다. 처음 듣는 이름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만은 아론과 훌이라는 표현을 들으시면 아하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족보에 나오는 여러 번의 훌이라는 이름을 제외하고는 성경에 딱 2번 역사적인 상황에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훌입니다. 그런데 2번 모두
이 훌의 이름은 아론과 함께 거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훌이라는 이름만 따로 떼어서 이름을 부르면 왠지 어색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훌이라는 이 사람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에게서 배울 만한 리더십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한 사람, 이 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훌은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소개되는 인물입니다. 훌이라는 이름은 히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훌의 이름에는 히다라는 뜻과 더불어 눈부시게 깨끗하다라는 뜻과 그래서 빛난다라고 하는 뜻이 함께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훌입니다. 우리는 주로 빛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스타라고 말하죠. 또 영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인물들이 바로 스타이고 그리고 영웅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빛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빛나는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훌은 빛남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가지고 있었지만 스스로 빛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그는 모세를 붙들고 아론과 협력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빛나게 하는 조력자로 고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훌의 멋진 리더십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리더십을 정리해서 말한다면 숨겨진 리더십, 드러나지 않는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훌은 성경에 짧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만은 역사를 바꾼 두 번의 결정적인 순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제 그의 삶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입니다. 그들은 이미 홍해를 건넜습니다.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신광야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때 그들은 배고픔을 느꼈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잠시 신광야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처를 옮겨서 르비딤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는 물이 모자랐습니다. 또 불평을 하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르비딤에 잠시 정착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첫 번째로 그 지역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첫 번째로 맞게 된 그 사람들과 또 이방 사람들과의 전투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했을까요? 첫 번째로 맞닥뜨린 전쟁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죠. 아마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읽으신 분들은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소. 그리고 다음 날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지요. 병사들을 데리고 함께 나갔습니다. 모세는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아론과 훌도 산 꼭대기 위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흥미롭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치르게 된 이 첫 전쟁은 상식적인 선에서 또 틀에서 전쟁이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칼을 들고 나간 병사들이나 혹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언덕 위에 서 있는 모세, 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우세하게 되었고 그의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이 패하는 아주 묘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모세의 손이 올라갔느냐 아니면 내려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론과 훌은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지요. 우선 돌을 하나 가져다가 모세를 한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한쪽 손은 아론이 붙잡고 또 한쪽 손을 훌이 붙잡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양쪽에 서서 온종일 모세의 발을 붙들어 올렸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자, 이 전쟁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묘한 전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정말 공헌을 한 사람은 그럼 누구일까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운 여호수아와 병사들은 우리 때문에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당연히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쳐들고 있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공로가 더 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못지않은 공헌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였고 온종일 그들의 손을 높이 들고 모세의 발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실은 어느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공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 가장 빛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아론과 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빛나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없었더라면 승리도 실은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였지만 실은 드러나지 않은 셈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까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과 훌이 보여준 충성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빛나는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빛나는 자리 옆에서 묵묵히 또는 그 뒤에서 묵묵히 빛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또 다른 조력자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없다면 실은 그 빛나는 사람도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덴마크 영화가 있습니다. 1987년 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저는 그 영화를 아주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덴마크 바닷가의 작은 마을에 신앙과 봉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신앙의 실천과 봉사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있었는데 마르티나와 필리파라고 하는 두 자매가 그곳에서 그 마을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프랑스 왕궁에서 일하고 있었던 유명한 요리사가 그만 피할 곳을 찾아서 그 마을에 들어오게 되죠. 그의 이름은 바베트였습니다. 그곳에서 바베트는 함께 살아갑니다. 자연스럽게 그가 온 날부터 그는 식사를 담당하게 되죠. 식사의 맛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바베트는 날마다 그 두 자매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 영화 장면 중에 한 노인이 바베트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바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마르티나와 필리파 자매가 주님의 일을 잘 하도록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된 중요한 그런 하나의 그 멘트는 아니고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저의 마음에 깊이 들어왔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바베트의 만찬에 나오는 이와 같은 대사의 장면이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에서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아론과 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모세가 손을 잘 들고 있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저는 아론과 훌의 이 모습에서 두 가지 의미를 봅니다. 첫째로는 부족한 부분을 알고 채워주는 섬김입니다. 손을 들고 서 있는 모세, 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아론과 훌, 그들은 모세가 홀로 두 손을 들고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그들은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내려갔을 때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를 빼앗아서 자신의 손으로 높이 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니다.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어느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었을까요? 글쎄요, 알 수 없죠. 성경도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고 또 한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누가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을 받치고 있었을까요? 아론과 훌이라는 이름의 순서로 보아서 또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중요성으로 보아서 아마도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모세의 그 손을 받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훌은 어느 손을 붙들고 있었을까요? 지팡이를 들고 있지 않는 또 다른 손, 주목받지 못하는 또 다른 모세의 손을 그는 떠받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는 모세가 아마 눈에 들어왔겠죠. 아주 별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확연히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 오른손을 또는 왼손을 떠받치고 있는 그 아론의 모습이 또 눈에 들어왔겠죠.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아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역시 매우 빛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그저 주목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모세의 손을 떠받치고 있는 훌은 아마도 백성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훌은 그 모세의 또 다른 한 손을 붙들고 서 있습니다. 이렇듯 빛나다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진 훌은 빛나지 않는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지금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함께 빛이 납니다. 모세는 훌륭한 리더였습니다만 혼자서 승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훌이 보여준 리더십은 즉 아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고 하는 그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훌이 보여주고 있는 숨겨진 리더십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언제까지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까? 해가 질 때까지, 이스라엘이 마침내 승리할 때까지 그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아론과 훌이 보여준 의미는 인내함에 있습니다. 둘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 냅니다. 피곤했겠죠? 힘들었을 겁니다. 목도 말랐을 겁니다. 배도 고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 주목받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승리하는 그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보다, 그리고 빛나는 자리에 있을 때보다 주어진 자리에, 빛나지 않는 자리에서 그 일을 신실하게, 그것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견뎌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교회학교 교사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자리를 끝까지 아침마다 때마다 지켜내고 있는 그런 훌륭한 교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찬양대원으로 섬기면서 10년, 20년, 30여 년 이상을 지켜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어떤 봉사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메꾸어내면서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이 시대의 또 다른 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훌과 관련한 두 번째 역사적인 이야기는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 바로 그 이야기에 훌이 다시 한번 등장하죠. 그런데 이 이름은 마지막 등장이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면서 백성들의 문제를 맡아서 처리할 자신을 대리할 사람으로 아론과 훌을 지목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일이 있거든 그들에게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은 아론과 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그 정도로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사람도 아론과 훌이었다라고 하는 뜻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이후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들지요. 그 이야기가 24장에서 출애굽기 31장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계명들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내산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이 되면 이제 드디어 이 세상에 그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 화면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그 금으로 금 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조금 혼란스럽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또 다른 신을 찾고 있는가 하는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어떻게 아론이 그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는가 하는 그런 것이죠. 왜 어떻게 해서 그들의 요구를 그렇게 쉽게 들어줄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아론은 이렇게 순순히 백성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훌이 함께 있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는데 아론과 훌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하는데 훌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겨납니다. 사실은 놀랍게도 성경은 이후에 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훌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성경에는 우리의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줄 만한 단서는 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책에는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만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사용하는 탈무드, 그리고 미드라시 탄후마, 그리고 루이스 긴즈버그의 유대인의 전설과 같은 책에 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드라시 탄후마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훌은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만 백성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금송아지 제작에 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랍비들의 문헌과 전승을 집대성한 책으로 인정받는 루이스 긴즈버그의 유대인 전설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훌이 백성들에게 살해당한 후에 아론이 우상 제작에 협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흥미로운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또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훌은 이미 없었습니다. 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본문에 없는 간극을 메우는 자료입니다만 이 자료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훌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충실히 임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아마도 그들 앞에 나가서 자신의 책무를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역사의 뒤로 사라집니다. 바른 길로 가도록 백성을 지도하다가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바로 훌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빛나는 이런 이름을 가진 훌은 그렇게 어쩌면 힘없이,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미드라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증언을 하다가 살해를 당한 것이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빛나는 존재로 설 수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다니엘서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훌은 백성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한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헌신된 리더였고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역할을 죽음을 무릅쓰고 수행했고, 그래서 충성되이 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야말로 순수한 신앙으로 눈부시게 깨끗한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숨겨진 멋진 훌의 리더십은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성경에도 더 이상 그의 역사적인 어떤 사역에 대한 일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물론 그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큰 상을 받았겠죠. 그것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멀지 않은 시간 속에서 이 세상에서 그의 이름은 다시 떠오르고 빛납니다. 출애굽기 31장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외치다가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달라,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며 책망하다가 그렇게 죽어갔을 훌. 그런데 그의 손자인 부살레를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십니다. 택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에 부르십니다. 금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다가 훌은 죽어갔는데 그의 손자 부살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금을 맡기시면서 이제 그 금으로 하나님을 섬길 기구를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아론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훌의 손자 부살렐에게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훌의 개인적인 업적은 짧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의 신실한 삶과 믿음은 성경에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니 묻혀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믿음의 유산은 손자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세우는 위대한 일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훌은 당대에는 위대한 리더가 되지는 못했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는 그의 후대를 믿음의 자녀로 세운 그런 진정한 영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훌의 리더십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그는 헌신된 사람이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목받지 않는 곳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알고 있었고 죽음을 무릅쓰고도 바른 신앙을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눈부시게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만약 그 훌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면 그는 어디쯤에 앉아 있을까요? 그는 어디에서 그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비어있는 찬양대의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비어있는 맨 앞자리, 어느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어떤 자리, 빈 자리에, 사람들이 잘 앉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어느 구석에서 빈 자리를 채우며 손을 씻어가며 그렇게 힘겹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훌의 삶을, 그리고 그의 신앙을 높이 사셨습니다. 그의 손자를 성막을 완성하는 책임자로 우뚝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훌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만 알고 있는 이 희생, 내가 지금 계속해야 되는가? 아무도 몰라주는 이 헌신, 내가 과연 지금까지 계속해도 되는가? 아무도 모르는 이 헌신, 10년, 20년, 30년 계속해온 이 정말 지겨운 헌신, 내가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훌을 한번 다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음을,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셨음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묵묵히 버티고 채워주고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은 리더십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훌처럼 헌신하는 복된 리더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빛나는 왕관이 아닌 모세의 지친 팔을 붙드는 헌신의 자리에 선 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족한 부분을 알고 채워주는 협력의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묵묵히 사명 감당하며 완수하는 인내의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위임받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충성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의 거룩한 유산으로 이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